창세기 27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이삭의 노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 노년이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삭과 솔로몬의 모습은 그 끝이 비참하였지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노년에 그 끝이 더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노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봄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삭이 그렇게 심히 크게 떤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서 그 이야기를 접하고 오늘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를 보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삭이 왜 그렇게 떨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심히 크게 떨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조금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조금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반드시 주셔야만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했으니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이삭에 또 그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한참을 지나서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그 모든 약속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상속되었죠. 그러니 아들은 그 아들을 반드시 낳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가르치고 내려오실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실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이 자녀를 달라고 너무도 당연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내게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으로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즉시 선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아니라고 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까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기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나라고 그러니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 인생 그걸로 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간구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서 너무 심각한 태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할 때 거기서 그가 이르되는 그는 거기서 리브가를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he said 라고 그녀라고 주체를 명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말은 그 사람하고 그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할까요? 묻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브가요. 하나님께 가서 묻자 하나님께서 즉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일들을 예언해 주십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 내용을 마음속에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은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요. 먼저 나온 형은 털이 많고 붉어 이름이 에서가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예요. 몇 살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난 6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네요. 자, 이제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의미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버린 백성들의
족속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지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우리 에서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신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미워하신 에서는 이제 그의 인생에 황폐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버리신 에서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하지요. 자, 이제 에서의 황폐함의 시작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에게 집중하여서 읽으셨습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에서와 야곱의 인성을 해석하는 단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냥꾼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저 앞에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바로 오늘 에서입니다. 니므롯은 교만한 바벨탑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니므롯의 교만한 바벨탑이 에서에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미워하였다고요. 그 시작부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에서가 사냥꾼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으로서 교만한 바벨탑을 쌓아서 망하는 족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또 다른 곳에서 정직한, 온전한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다 에서의 모습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는데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동생이 죽을 쓰고 있어요. 몹시 피곤하면서 동생아 그 붉은 것 나에게 좀 다오. 그러자 동생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나한테 팔면 내가 주지요. 그때 에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고난은요
대단히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모든 형제들에 비해서 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요, 온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상속자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받은 이삭 가진 그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장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에게로 흐르는 영적인 상속자의 의미, 그 메시아의 아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권리가 있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소?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을 너무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하여 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지금 망령된 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그런 뜻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경건함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서가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있으리요? 이 구절을 제가 2주간 동안 묵상하였습니다. 그 이삭의 노년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 말씀이요, 체한 것처럼 계속 한켠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운전하다 말고 차를 한켠에 세워놓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늘의 것이 뭐가 그리 소중하단 말인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 교회 직분이 다 무슨 필요란 말인가?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게, 성도답게 살아내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시 운전을 쉽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권리를, 이 권세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게 되었다고, 이 땅에서 힘들다고, 이 땅에 유익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그 집의 아들입니다. 에서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종들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따위, 영적인 축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빨리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하늘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이 땅 살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내가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배울 만큼 배워야 되고, 가질 만큼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이 생활 속에서 정말 저 하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이 땅에서 유익이 참으로 있습니까? 라고 지금 에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이 땅의 자로 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바라는 것으로 무게를 재서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하나님을 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이 보기에 유익한 것으로 맞바꾸려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망령된 자다.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에 판 망령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 한 그릇에 하늘의 약속을 내팽겨치는 망령된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운 경고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서 성경은 다른 사건을 기록한 위에 다시 에서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그는요, 거의 동시에 이방 여인들과 이 여인과 또 저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성경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일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27장에 문을 엽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가서 내가 먹을 고기를 사냥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눈만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까지 어두워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했냐고 얘기하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가져다 주는 아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아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죽게 될 때쯤에는 어때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저 고기 맛 좋으니 고기 갖다 주는 아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이제 마음속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영도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엄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쁜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아들아,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줄 터이니 너는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이전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뱃속에 놀라운 태동이 있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물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나쁜 자리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그녀는 약속으로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악을 가져다 넣고 있는 겁니다. 악한 꾀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그의 시어머니 사라가 했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여종을 남편에게 집어넣으면서 자녀를 낳아주시오. 혹시 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갖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일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꾀와 사람의 거짓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사라를 똑 닮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악들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이렇게 매끈한데 만약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다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딱 얘기하죠. 야곱은 통찰력이 있어요. 엄마는 지금 급해서 빨리 가서 밥 먹이고 빨리 가서 축복 받으라 하니까 이 똑똑한 아들은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끝장납니다. 형은 털 많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는 충분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들어가라 하니까 넘어갑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못하게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걱정 마라. 모든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다가 맨질맨질한 손과 목에다 붙여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제 야곱이 변장을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아버지, 누구냐? 에서입니다. 말한 대로 별미를 만들었으니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지금 누구인 체 하는 거예요? 에서인 체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형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요. 금방 만들었겠지요.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못해 이제 누구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무서움입니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삭이 뭔가 이상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리 와 보너라. 얼마나 떨렸을까요? 만져보니 털이 많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생각도 좀 희미합니다. 이게 음성은 야곱인데 털이 많은 것 보니까 에서가 맞는 것 같구나. 다시 물어봐요. 내가 정말 에서냐? 야곱은 이제 목소리마저도 좀 바꿨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진 그 아버지는요, 만들어 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적인 축복을 다 주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돌아서 나가자마자 아주 드라마틱하게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음식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크게 떱니다. 벌벌 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고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어버렸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뭔가 삐그덕거리고 어긋났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눈이 어둡고 영이 어두워졌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크게 떨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가 소리 지르고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애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에게 너를 포함한 모든 형제를 종으로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히브리서 11장은요 이삭의 속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은 이제 깨닫고 아우에게 장자의 권세가 넘어가고 형들이 그의 종이 될 것에 대해서 축복한 것을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제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이삭은요 에서에게 안타까운 기도를 해줍니다.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기도지요. 그런데 이 예언의 기도가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되지는 않아요, 살아생전에. 그러나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자손인 다윗 왕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이 야곱 족속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지금 몹시 화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그 동생에게 뺏긴 것도 억울한데 축복까지 다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데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니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물을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리고 심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늙었으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 내 동생도 반드시 같이 죽여버리리라. 그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컸는지요. 입 밖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를 죽여버리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의 마음속에 심중한 분노가 결국은 입으로 드러나게 되고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아들아,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삼촌 집에 가 있거라. 내가 어찌 한 날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형이 동생을 죽이면 형도 잃고 동생도 잃고 다 잃게 될까봐 리브가는 잠시 몇 날 동안만 삼촌의 집에 가 있으라고 야곱의 등을 떠밉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날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만 가 있어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리브가를 야곱을 떠나보낸 리브가는 생전에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게 했던 리브가는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살기 등등한 에서와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야 됐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늙어가다가 결국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요. 잠언 11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보응을 응당히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리브가의 그 남은 인생은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결국 악을 심은 대로 거두며 그렇게 허무하게 마감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에서처럼 하늘의 특권을 이 세상의 것과 우리 바꾸지 마십시다. 에서처럼 하늘의 특권, 이 성도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의 것과 맞바꾸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이 특권을 세상의 것으로 측량하고 1대1로 맞바꾸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사업도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내 몸도 아프지 말아야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그 반대편 뺨도 내주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다 줘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지금 당장 당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건강과 돈과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였다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렸다면, 그가 그의 아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지 않았다면, 형이 아우를 죽이려 하는 가정의 깨어짐도, 어미가 그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모른다 하여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크고 두려운 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 우리가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놀라 크게 떨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주님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